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 말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한 삼중 축복입니다. 한없는 축복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 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 그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더 세밀하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국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처럼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뺏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한없는 축복입니다. 삼중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삼중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고 그 모든 원수를 멸하였고 이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그를 심고 그리고 해하지 못하게 하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이게 이중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삼중 축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보면은 더 있어요, 축복이.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네. 그리고 16절에 축복이 더 있죠. 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거 오중 축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의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져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축복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더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1차원적인 축복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축복의 축복인데 적어도 3개만 하더라도 5, 6개가 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1차원, 즉 1시공간의 축복이에요. 그것만 지금 눈에 보여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지금 사실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1차원적이고 2차원적, 3차원적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갖다가 1차원적으로 쭉 나열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다윗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몰랐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눈을 깨우칠 때까지. 그 위에 그 다음 차원의 축복이 있었고 그 위에 또 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제도 같이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천막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려느냐? 마치 꾸중하는 것 같이 다윗이 잘못 안 것을 고쳐주시는 것 같이 좋게 얘기하면 고쳐주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꾸중하는 거고 그러시면서 내가 언제 너한테 내가 언제 그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다윗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양을 따는 데서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꾸중이 맞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이 잘못 아는 것을 제대로 고쳐주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이르는 거죠. 그러나 타이름과 꾸중 속에서도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지금 축복을 내리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비록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록 저희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며 주님께 나와 주님에게 순종하려고 들으려고 한다면 지금 다윗은 듣는 거잖아요.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타이르십니다. 중요한 점이 뭐냐? 먼저 여기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왕이 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목자 즉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너를 왕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양을 따르는 데서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목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다음에 반복을 하세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목자 양을 따르는 거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양치기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층 직업이었어요. 가장 하층 직업이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양치기들 밤도 거기서 새고 거기서 먹고 자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를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극과 극이죠. 가장 밑에 있던 자를 가장 높게 만들었다. 그거를 내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 집도 내가 만든다. 지금 이 소리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다윗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이 되어 이제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진짜 모든 나라들 주변을 다 평정한 다윗 그 당시 대왕으로 불리던 다윗 그에게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건지는 모릅니다.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다윗을 겸손하게 잘 좋은 말로 타이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윗을 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가 집을 짓겠느냐? 내가 언제 인간들에게 너희들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네 왕된 것도 내가 가장 미천한 목동이었을 때 너를 들어 가장 높은 왕으로 삼았다. 내가 했다. 그리고 그 집도 내가 지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내 저는 네가 짓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11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집을 짓겠다. 여기서 나오는 집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집, 우리가 생각하는 집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집안, 가문, 이런 것도 됩니다. 너의 가문을 일으키겠고, 그 두 개 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그러면서 12절, 네가 날이 다한 다음에, 네 목숨이 다한 다음에도 내 은혜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네 목숨이 다했다고 내 은혜가 스탑되냐? 아니다. 네 목숨이 심지어 끊어진 다음에도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쉰다. 이건 죽는다, 없어진다가 개념이 아닙니다. 다윗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쉴 때도 나는 네 후손들에게도 계속하여 이 은혜를 계속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2절,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솔로몬에게도, 다윗의 시인 솔로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는 교만해서, 그는 심지어 우상마저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보이셨어요. 왜요? 그의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구테타로 바뀌지 않았어요. 내치지 않았어요. 계속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게 없지만 저희 장인어른의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의 은혜가 사실 저와 제 자손들까지 미치는 것이라 저는 보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에게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집을 짓겠고 내 집안을, 내 가문을 세우겠고, 그리고 네가 죽은 다음에도, 네가 쉴 때도 그때 내 은혜는 멈추지 아니하고 내 자손들에게까지 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만이 아니에요. 다윗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는 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또.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12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다윗의 씨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축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는 지금 다윗의 씨,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다. 이게 부분적으로 솔로몬에서 이루어지죠. 솔로몬, 다윗의 씨 하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겠다, 직접 집을 짓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다윗의 씨앗이 집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는 다윗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알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러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몇 절 다음에 내 씨가 내 집을 짓겠다. 즉 다윗의 씨와 그리고 하나님이 같은 분이란 겁니다. 집을 지어요. 누가요? 다윗의 씨가. 집을 지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죠. 다윗이 하나님에게 내 주여 그러는데, 다윗의 후손보로 다윗이 내 주여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보시죠. 즉 다윗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집을 짓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 메시아시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논리가 적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을 건축할 거래요. 그분이.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은 지금 솔로몬을 생각해요. 적어도 자기 자식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누굴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즉 다윗의 아들, 다윗의 집안, 다윗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죠. 네 집과 네 나라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집이 곧 다윗의 집이죠. 네 집과 네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다윗의 아들의, 다윗의 후손의 그 왕위가,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게 여러분 다른 차원인 겁니다. 이 차원인 겁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해요. 자기 육신의 자식의 그 생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미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후손, 진짜 후손, 고실 성육신하실 하나님인 그리스도, 다윗에게서 날 그리스도, 그의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후손에서도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 즉 우리에게도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께 저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희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귀로 듣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마다 주여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이걸 했습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러한 파급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막 반대로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할 때 그게 상상 이외로 파급력이 또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거처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나라에서, 그죠? 여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 너는요 다윗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집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인 인물인,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 다윗에게 주셨고, 그가 그 축복을 누렸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갔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의 후손인, 그의 씨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셨고, 그 집은 곧 우리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거할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그 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그 정도로 상상을 뛰어넘는, 마치 다윗이 지금 현대 건물을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닥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경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침내 보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